목소리가 많이 잠기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 성대를 잡아달라고.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환절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늘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제자다. 내 제자도의 길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관심 가졌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인지,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도 분명히 그 기준점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뺄 수는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경륜과 예정에 따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선남아, 준성아 이렇게 구원하시고 불러 소명해 주시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소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이유 없이 여러분과 저를 소명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무겁게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시고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불러서 소명하셨고, 그 다음에 소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내 맘대로, 하나님이 소명하시기 전에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욕정대로 살았던 그런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이제 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다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가 가벼워져서 막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라고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계십니까? 제 십자가는 뭘까요? 제 십자가는 당연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전반을 살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소명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헌신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지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려면,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핵심 대전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퍽퍽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구 쓰러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사망선언. 이게 자기 사망선언이 나는 죽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남자들이 군대에 신명교육대를 들어갑니다. 신명교육대를 딱 들어가면요, 처음에 입소식을 딱 하고 부모님들과 안녕 이제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으로 가 하면서 이렇게 조교 따라서 앞으로 갑니다. 가고 막사 뒤에 틀자마자 거기서 사정없이 막 구기를 줍니다. 막 하고 막 푸시업하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조교들의 눈빛이 굉장히 무서워지는 그 공포의 시간들입니다. 거기서 첫날부터 조교들이 신병들을 자기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신병 교육대입니다. 거기서 제 뜻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당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사망 선언을 하고 군대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은 이제 국가와 이 나라와 국민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충성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할 학식, 내가 자랑할 공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날마다 자기를 죽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나 우리는 자기 십자가나 신경 써야 됩니다. 왜 자꾸 남의 십자가를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면서 분명히 남의 십자가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명을 감당하고 저런 직분을 받았고 저런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가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에 집중하십니까? 남의 십자가에 집중하십니까? 자기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짊어지신 대속적 십자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끝까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승리하려면 답은 주님이 걸어가신, 성경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잘 본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승리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려면 첫 번째,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은 남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이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남이 그냥 가라고 해서, 남이 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내 십자가의 길은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셔야 되냐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받는 길, 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냐고, 예수님 그 길 가지 마시라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계속 오늘 보니까 항변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 길 가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길 가지 마세요.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항변했냐면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안 된다고. 아마 다른 제자들도 스승님, 예수님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막는다고 해서 안 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뿌리치고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었으면 그 길을 거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전 성경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의 원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 막고 당신 힘드니까 그만해, 아니 당신 해, 이건 당신이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아 그래 안 할게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사명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거나 누가 스톱하라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것의 기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붙드시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부터 1박 2일 피택자 세미나를 우리가 속초에 다녀왔어요. 22분의 피택자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참 은혜롭고 정말로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기억나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피트 되시는 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시켜서 그걸 꼭 하고, 누굴 시키거나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길을 묵묵히 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고면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그냥 남의 십자가 신경 쓰지 않고 누굴 시키거나 누굴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일이다, 내가 감동되는 대로 내가 지고 간다 라는 마음으로 가신다는 그분의 우리 장로님의 고백에 저분 십자가 있으시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 특별히 여러분들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묵묵하게 그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직분이나 여러분들이 짊어진 십자가는 어쩌면 그걸 짊어지고 갈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인 동생들에게도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예수님은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인기도 없고 외롭고 고록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길도 저의 십자가의 길도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 안 해주고 오히려 핍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주목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그 사명으로 십자가를 힘들다고 놓지 마시고 외롭다고 놓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이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사역들에게만 집중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거는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 SNS에 자기 PR을 너무너무 합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도 그렇고 너무 굳이 그것을 다 드러낼 필요가 있나 매번 드러내는 우리 교육자를 보면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알아달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러분, 아무튼 사람들과 교인들은 주목하고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음지에서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잠잠히 자기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그자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다 안 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줬다 안 알아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홀로 외롭더라도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 봉사나 누가 뭐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막 칭찬받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꼭 이번에 피트된 분들에게만 드리는 주님의 권고가 아닙니다. 지금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태해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짊어지고 조용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한번 따라 합시다.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는 누가 봐도 다 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권력가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가는 이 길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승리하는 길이 아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지러 가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지방을 다 불태워버리자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로 말고를 귀를 베었을 때도 십자가에 달려 잡혀가실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능력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천사만 보내도 아니 스스로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싸우고 이기려는 제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방법보다 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내가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대항할 수 있고 내가 억울해서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하고 그러면서 승리하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있지만 그 능력 발휘할 수 있지만 우리도 잠잠히 지는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후에 부활과 영광을 주셨듯이 가장 높이 올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 후에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내 힘 다 쓰고 싶고 나의 정당함을 밝히고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지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어느 부서든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나 믿음의 형제자매 아니나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인정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여러분 끝까지 사수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가셨듯이 우리도 잠잠히 침묵하면서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침묵하고 가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잠잠히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을 알게 잠잠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 모임은 은혜롭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단지 잠깐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대로 본영을 따라가서 우리가 대속적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런 세 가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인정해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가라고 하든 안 가라고 하든 그리고 그게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면서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다 전화위복으로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